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신약성경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또 기꺼이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또 사형을 선고받으신 이후에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제9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머물러 있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이 제수들의 모습을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달아놓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나무에 시체가 달려있는 그 시체는 신명기 21장의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반드시 장사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대역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것이었고 로마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역 죄인들은 이 시신들은 장사 지내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사하고 그 누구도 쉽사리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그러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날이 계속해서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나아갔으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테니 담대하게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57절과 5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자가 용기 있게 나섰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단지 그가 부자라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따르기를 결심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계기가 있었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빌라도에게 나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하며 외치던 그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군중들의 성난 민심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할 그러한 위협이 따르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앞장섰던 무리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도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원으로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반역 죄인의 시신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이나 명예에 크나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또 위험이 있는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이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은 예수님을 반역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에 반대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곧 요셉은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며 걸어가는 이러한 다수의 편에 서지 않았고 오로지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자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소망을 품었던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은 단지 잘못된 목적지로 걸어갈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 되는 것이며 이 바른 길은 곧 바른 목적지로 곧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할 수 없고 가려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목숨과 직분과 명예를 내놓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쉽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둔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서는 시신을 장사하는 일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단지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수님을 시신을 매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하는 이 과정에서 또 특별한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을 돕고자 나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나 놀랍게도 산헤드린 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깊은 밤에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대화 가운데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나 예수님의 이 죽음에 슬퍼하며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망라하고 달려와 지금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도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이 큰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세마포를 입혀 요셉의 이 새 무덤으로 장사합니다. 이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구매해 두었던 이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헌신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언인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를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장사되신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한 가지 요청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6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이다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그 돌무덤에 경비병들을 배치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어쩌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 이 백성들을 선동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의 입성을 보시며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던 그 열성적인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만약 이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과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요동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지금 이 일들을 막고자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시신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리하라고 허락하였고 결국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큰 돌로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아 임봉한 이후 무덤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악인들이 함께 이루어지리라는 이 예언과 또한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히려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쓰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대적들의 술수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거듭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을 것도 감수하면서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자신의 직장, 그 명예,
인기, 부조차도 예수님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받는 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제대로 된 우리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대적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교활한 술수를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결코 무산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며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능히 맞설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고 우리는 결국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러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